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자신들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이 말을 듣게 된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거라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날 이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됐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은 죄 없는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를 준 이유와 목적도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삶,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 때문에 존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사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측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왕국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람들을 교회 사람, 내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 교회로, 장로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어 내 사람 만들어서 내 측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광 장로교회 교인들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많은데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죽는 것과 비우는 것을 두려워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비워지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려고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안간힘 쓰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사람도 적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가 선교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이 방배동에서 지금까지 버티며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교인들 100명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100명의 교우들을 지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100명의 교우들을 달라고 몇 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시는 그 목사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슬픕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는 깊은 질문이었고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목사님 100명 달라는 목사님의 기도가 감동이 없이 저는 마음이 슬픕니다. 저희 사모가 매일 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책에 기도 제목 쭉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 100명 달라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건 목사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숫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제 속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왜 숫자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제 숨겨진 야망과 욕심이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우리 교회가 분량이 되고 목회자가 충분히 분량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시고 채워주실 텐데 조급한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또 내면에 감춰진 이 야망과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숫자로 세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한심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이 100명도 안 되는 교우들 제대로 묵양도 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교인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부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만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청소년들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청소년들 1000명이지만 성가대도 있고 예고 출신들 많아서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 당시에 벌써 20여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앞에 화면들, 탁월한 화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던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예배 끝 마무리쯤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외치던 구호가 뭐냐면 2000명 본당으로. 마지막 구호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2000명 본당으로. 무슨 뜻이냐면 2000명 모여서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자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특별히 청소년부가 1000명 이상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교회들이 와서 견학할 정도로 유명한 청소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청소년들도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2000명 청소년부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2000명 달라고 기도하는데 2000명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제 속마음이 들켜졌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제 깊은 속마음,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 능력 자랑하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 때문에 2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기도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청소년부 사역도 내려놓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일이 쉬웠을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을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나보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요한은 무엇이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면 요한 곁에는 남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미 자기의 명예와 인기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니까, 내 안에 명예욕이 없으니까 결국은 보내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것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다, 그래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병원 다니시지요?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진짜 좋은 의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빨리 큰 병원 가라고, 좋은 의사 만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뛰어난 의사 있다라는 것을 웬만한 의사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내 사람 만들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목사에게 교인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인들에게 최선이며 축복이며 행복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이 교인에게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교인에게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생겨나는 일이, 교회를 떠나면 그 떠난 교인을 저주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됨일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다고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그게 진짜 교회이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을 향해 저주하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그 목사가 무당이지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의 교회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두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지면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여기 믿는 하나님, 저기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교회일까요?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모두 주님의 교회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그 사탄 교회 문 앞에까지 가봤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서로 미우고 싸우고 다투고 나갔다고 갈라졌다고 저주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섬겼던 것이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목사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제자일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주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를 떠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이 개척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삶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해주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분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연락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식사 대접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 다 초청해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세 번역입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티제테이테라는 말입니다. 티제테이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티제테이테라고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배우기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질문하기 원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 티제테이테의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배우기 원하느냐?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질문하기 원하느냐? 이 질문이 있어야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님 따를 때 생기는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TZ때 이때는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두 제자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 TZ때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주일날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작 예수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질문하기 원하는가?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질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광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질문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TZ때이 때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며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12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웠던 이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의 교회로 여겨져서 소개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빈민가에 세워진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배우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스템, 이 교회의 성장 비결,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미나도 하고 또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까지 가서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닙니다. 1947년도에 개척된 이 교회는 교인이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항상 교인들의 숫자를 150명에서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작은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50명의 교우들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배우기 원하는 교회, 이 세이비어 교회, 성도는 교인들은 150명이지만 이들의 가진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교회의 목표예요. 예수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헌신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 가난한과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고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까지 가서 배우고 세미나도 참석하는데 결국은 이 교회만큼 성공이라는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이 교회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50명이 모이는 이 세이비어 교회의 1년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는 150명인데 이 교회가 1년 운영하는 예산이 180억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100명 모인다고 하면 1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질문하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지만 미국 정부의 직선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고, 동성애 문제, 에이즈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 노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180억 원이 어디서 나올까?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니까 이들의 삶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를 교인 스스로들이 깨달아서, 이 교회 건물이 없어요. 카페에서 모이고 서점에서 모이고 이 작은 공간에서 모이지만 건물이 없고, 카페에서 150명 모이지만 이들이 하는 사역은 노숙인 사역, 마약, 알코올자, 중독자, 에이즈 환자, 빈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역들이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평신도들이에요. 모두 교인들이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을 깨닫고 에이즈 사역하는 사람들, 상담 사역하는 사람들, 커피숍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의 교인들이 1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가서 세미나를 해도,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한 분이 지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놓친 건 뭐냐면 프로그램만 갖다가 성도들에게 180억 헌금 안 되더라. 이런 일 안 되더라. 프로그램 흉내내서 절대로 이 교회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배우자 제가 보니까 벌써 나온 책만 해도 한국에 여러 권 되더라고요. 한 책은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요구받고 자기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가? 무엇을 질문하기 원하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주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질문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에 헌신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이 세이비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 그냥 와서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세이비어 교회는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성경 통도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이 소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 서번트 리더십 학교,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장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매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 서번트 리더십 학교,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성경 공부가 무려 3년 동안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훈련 교재들을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가져왔는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런 훈련에 과연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생겨나요. 3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은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고, 네 번째,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매주 한 번씩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다섯 번째, 교회와 연관되어진 45가지 지역사회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아니면 무료
급식 나눠주는 사역,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상담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매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상기도 영성 수련회와 같은 신앙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야 돼요. 이런 기준들이 될 때 바로 교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교인 자격이 매년 갱신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성도가 올해 예를 들면 훈련학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는 매년 숫자를 150명으로 유지되어지는데 지난 60년 동안 이 150명의 숫자를 넘지를 않아요. 넘으면 다른 데 분리 개척을 하고 다른 데서 모여서 또 다른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하면서 150명의 숫자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200명 모이면 200명 감당해야지요. 300명 모이면 300명 감당해야죠. 모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모여야죠. 다른 교회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매년 150명의 숫자를 유지하고 교인들을 철저히 예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물론 워싱턴 DC에 이 교회가 있고 백악관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백악관에서조차도 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150명의 교인들이 180억 원의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사업하는 교인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생겨나는 수입들을 주님의 일했어요. 예배당 안 짓는데, 노숙자들 섬기는데, 에이즈에 감염되어진 사람들 철저히 섬기고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상담하고 은사를 가지고 이분들을 치유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들어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힘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이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몇 명이든 예수님 닮는 제자 되자. 여러분 2년 동안 외쳤던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청년들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교회 벽에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세이비어 교회에 주셨던 영광을 우리 교회에 주실지 안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가 바로 서 있다면, 목사가 바로 서 있고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이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만들려고, 내 교인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흉내 내려다가 가랭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때 이때 이 질문 가지고 나는 왜 멀리서 이 영광 장로교회까지 오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왜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하며 주님 앞에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에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 교회에도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가 준비된 그릇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